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 기쁨, 내 면류관이라고요. 여기서 면류관이란 그냥 왕이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은 겁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중요한 운동 경기에서 이긴 그런 승자에게 주는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관입니다. 면류관이란 누군가가 누리는 영광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 면류관이다, 내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내 영광이다, 내 면류관이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바울이 처음입니다. 성경 내에서는 바울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조금 금기시되는, 그리고 조금 지양되는 식의 인식이죠. 다윗 왕이요, 자기 삶의 마지막 즈음에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가 든든하고 나라가 발전해 가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 정말로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은 얼마나 될까? 군사는 얼마나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장군이 보기에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유언을 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 졌단 말이죠. 나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 자식한테 이렇게 될 거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일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놓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후임 왕이 누구인지 정하면 되는데 갑자기 인구를 좀 조사해 볼까?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령관한테.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우리 몇 명인지 한번 세볼까? 정기 통계조사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왕이나 혹은 그 나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 가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인구조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막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임기가 다 끝났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해야 되는 이 왕이 자기 군대 사령관들을 전부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인구 조사가 9개월 걸렸거든요. 군대 사령관들이 9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결론적으로 가져온 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전쟁을 할 만한 남자가 80만이고 그 중에 유다 사람만 50만이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라고 딱 보고한 거죠. 9개월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임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다윗 왕인데, 우리 왕이 이제 아프시고 나이가 많고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 중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되게 초유의 관심사였을 텐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왕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날마다 몸이 추워가지고 막 힘들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을 한다고? 전쟁을 하려는 거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다고? 역사에 없었던 인구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대형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야? 라고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숫자를 듣고 나서 자책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제로 하나님도 그게 너의 잘못이다, 네가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마어마한 죄악을, 어마어마한 재앙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셌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다윗 왕이 범죄였다고 하여서 전염병을 그 땅에 주시는데 죽은 사람이 7만이래요. 사람을 왜 센 겁니까? 50만이라고 딱 셌는데 7분의 1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이, 그 오만함이,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사람이야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구약의 되게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면류가 아니다라고, 내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 면류관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마지막 즈음이에요. 말년이 돼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마지막 때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처음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은 내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내 기쁨과 자랑이 뭐겠냐?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기쁨, 내 자랑, 내 소망의 면류관이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 면류관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역 초기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동기가 다윗이 이 사람들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했어 라는 이러한 생각처럼 다윗의 마음처럼 악한 것이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두셨을까요? 바울이 그 일부터 쭉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시작부터 계속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첫 교회부터 바울은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당신들을 보니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품은 마음과 바울이 품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서 막 은혜 역사를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바울과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구약 어디에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신약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가요? 나를 본받아야 할 이유는 본받아야 할 그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 내가 뭘 잘하고 뭘 대단하게 멋지게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지심으로, 낮아지셔서 발을 닦아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으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런 나를, 내게 받은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 사랑받은 너희들은 이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오늘 이 바울의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면류관이라고. 근데 그 뒤에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다윗이 사람들을 자기의 성취와 업적으로 봤던 것과 바울이 이 사람들을 영광의 상징으로 인식한 것이 뭐가 달랐을까요? 다윗에게는 이 면류관, 자기의 면류관 영광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하는 사람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보면서 인식하는 당신이 내 면류관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인식하는 그를 통해 경험하는 영광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다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도 바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시기에 바울이 갇혀 있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주고받는 이 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당신들밖에 없다고. 다 나를 포기했다고, 다 나를 떠나갔다고, 나는 끝났다고, 바울이 끝났다고 모든 이 기독교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당신들만 아직도 나한테 연락하고 내가 쓸 것을 보내주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거의 끝장난 사람들이죠. 끝장난 사람, 끝장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야, 내가 여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들을 수도 없이 세웠는데 그게 다 면류관, 다 내 면류관이었는데 다 날아가고 너네만 남았어. 너네만 내 면류관이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너희들이 내 거야 라는 의미라고 이게 인식됐으면 누가 동의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나와서 그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데,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내 머리에 쓰여진 내 것, 내 성취, 내 영광, 내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죠. 막 이제는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기억도 안 나는 유치원에 한 달 다녔던 유치원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엄청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쟤는 내 덕에 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다 내 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우습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를 스쳐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도 길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도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당신들과 내가 교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꼴랑 1년에 한두 번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인데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당신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가득하게 넘쳐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만족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보니 당신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신 이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당신들을 생각할 때 경험됩니다. 당신들은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데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보면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 모든 충성을 다해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절절해지고 뜨거워지는 바울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을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저는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게 사랑의 면류관인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한 주간. 최근에 유독 제가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스스로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정하다. 와,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인데 이제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있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물을 딱 따라주면서 스스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정하다니. 그러면 걔는 막 인상을 쓰는 거죠. 왜 저래? 하는 표정이 막 있어요. 자기 도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행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나는 원래
누군가가 막 괴로워하고 아픈 것 같아도 관심 없고 신경 안 쓰는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그 눈빛 하나에 집중하고 있을까? 지나가다가 야, 너 왜 그래? 오늘 뭐 문제 있어? 얼굴이 어둡다 하면은 막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요. 내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걸 눈치챌 수 있는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았지? 막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까 한 말이 좀 신경 쓰이나 하고 물어보면 정말 그래요. 아, 목사님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저도 놀라요. 내가 이렇게 날카롭다니. 나는 날카로운 사람이 아닌데. 어젯밤 10시 반 정도에 제 일과가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렇게 댔어요.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오늘 뭐 누구누구 만났습니다. 그냥 늦어서 짧게 보고 드린다고. 근데 밤 10시가 넘은 그 늦은 시간에 그 친구도 너무 늦어서 그냥 짧게 보낸 카톡인데 와, 그 와중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어저께 밤 10시 반 정도에 체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너덜너덜했단 말이에요. 성경 112 끝나고 그 전에 뭐 하고 그 전에 뭐 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 카톡이 딱 왔을 때 그냥 내일 얘기하자. 내일 한번 물어볼게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이상한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궁금하다. 궁금하다. 내 안에 없는 열정인 거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차를 세우고 지하 주차장에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그 친구는 되게 덤덤하게 말했는데 저는 지하 주차장에 저쪽에 청소하는 경비 아저씨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막 차 대고 하는데 제가 주차장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펑펑 울었나 봐요. 이상하죠. 막 오히려 그 친구는 이상할 거예요. 그냥 말했는데 제가 막 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막 눈물이 크렁크렁해졌어요. 펑펑 울었으니까 아무리 눈이 작아도 사람이 이렇게 막 울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이 크렁크렁해져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건 진짜 TMI인데 최근에 둘째 딸이 저한테 뽀뽀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한 며칠째 삐져 있다가 그날 어저께는 아침에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을 하며 나갈 때 온 존재를 다해서 삐짐을 표현하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안방에서부터 거실까지 그냥 티를 내면서 가방을 들고 막 푹푹푹 한 다음에 나 갈게라는 말을 항상 하면서 막 안녕 하면서 갔는데 그냥 간 거죠. 그래, 역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잔뜩 소심해져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쪼잔해가지고 집에다가 연락을 해서 난 사실 굉장히 삐져 있어라는 것도 아내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애들이 영상 편지도 저한테 보냈어요.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돌아가는 맥락이 그런 맥락이었다고.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문을 열기가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또 심지어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렁그렁해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 여성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도 넓고 어른인지 딱 하니까 딸들은 와서 안아주고 아내도 막 따뜻하게 받아줬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평안한 다시 저녁 밤이 된 것 같을 때 아내가 이렇게 툭 저한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서 빵을 좀 많이 샀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 그래? 빵은 어딨어? 뭐 샀어?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 더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서 빵을 좀 많이 샀어. 그래서 제가 빵이 어딨냐고, 빵이 안 보이는데 무슨 빵 산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마치 정말 도둑을 잡은 것처럼 신이 나서, 이럴 줄 알았어. 넌 T야. F라고 뻥치지 마라. 이게 T랑 F를 막 하는 거래요. T랑 F를.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저 인간이 T인가 F인가. 밖에 나가서는 인프제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T라. 딱 했는데 아니, 정말로 빵이 뭔지 궁금했던 제 자신이 막 느껴진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 맞거든요, 사실. 막 사랑 잘 없고, 교육전수사 때는 사랑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 사랑이 안 된다라고 막 기도했던 전도사였죠. 공감 못 해줘요. 시험 기간에 막 힘들다고 하면 공부를 하지, 왜 시험 힘들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저는 오늘도 만난 청년에게 네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막 쑥스러워하지 않고 하거든요. 확신하고 하거든요. 뭐 장난처럼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 있어도 절 사랑하겠어요? 그런 너도 사랑한다. 아니, 진심이에요. 그럼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저는 빵이 뭔지가 궁금한 사람이 맞아요, 사실. 진짜 딱딱한 모습을 보이고 차가울 때가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볼 때는 절망하는데, 내 눈앞에 누가 있으면, 내 눈앞에 당신이 있으면, 어떤 내 사랑하는 청년이 있으면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친구보다 더 울고 더 공감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저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면류관인 거구나라고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도대체 바울은 왜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근데 저도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청년들에게 목회를 하고, 청년들에게 기도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평생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영광스러워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청년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얜 또 왜 내 옆에 앉았지,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데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옆에 또 앉았다, 다음 주에는 내가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 앉고 말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던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벌벌거리는 그 청년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냥 내 안에서도 죽어 있었던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면류관으로 경험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저도 양심이 있어서 어떤 청년 만났다고 안 하고 다 한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실명 거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남는 이 편지에다가 실명 딱 거론해가지고,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까지 되게 예쁘게 말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당신들은 내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싸우지 말아라. 이게 빌립보서 4장 2절이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한다는 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은 성경에 딱 여기 나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거죠.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싸웠구나. 둘이 되게 싸웠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실명 거론하면서 너네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다르대요. 마음이 달라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목장에서 뭘 하자고 하는데 뭐 얘기를 할 때마다 얘가 말하면 얘가 맨날 반대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면 얘가 맨날 반대해. 그리고 얘도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말하면 제가 싫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면 진짜 싫다 그래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얘가 비슷한 걸 하자고 하면 그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뭐죠? 그냥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른 마음이라 목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너무 마음이 달라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쟤네 눈치 보느라고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목장 모임 가서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이제부터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면 안 싸워요? 그러면 안 싸우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자님 말했죠. 목사님한테 일렀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싸우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을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번 더 했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위로가 있거든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게 아니라 이 무슨이라는 말은 어떠한 any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은혜라도 받았다면 너희 안에 진짜 어떤 종류의 은혜라도 상관없는데 어떤 은혜라도 너희에게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걸 가져다가 이 표현 그대로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랑 순두개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이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생명책에 다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같이 기록되었대요. 쉽게 말하면 걔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몸이고 그의 몸이기도 하셔. 예수의 몸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면 너의 몸인 그의 몸인 이 예수의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은 마음, 즉 둘이 합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랑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낮은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의 몸인 우리들의 마음이야. 같은 마음, 이 둘이 합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되셔서 하신 일, 그 일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나요? 죄 용서라고 부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서라고 불러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게 진짜 그거거든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뭐 그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의 용서를 싹 바꿔서 보면 어떤가요? 용서는 오래 참는 거야. 용서한다는 건 온유해지는 거야. 용서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시 바래주는 거야. 모든 걸 견뎌주는 거야. 사랑이 용서라는 말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실한 건 둘이 서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둘이 서로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잘못했겠죠. 누군가 먼저 잘못했을 거고 또 잘못했겠죠. 그래서 둘이는 다른 마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몸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면류관으로 경험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 용서도 면류관으로 경험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자, 예수를 향하여 가을에 달리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 달려간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께 달려간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자고 가을 내내 이야기하고 9월도 이제 깊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달려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서 계세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가 세워진 땅 위에 서 계세요. 십자가가 세워진 땅은 어디일까요? 내 죽음의 자리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이죠. 내 원수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로 원수의 자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져 있는 곳은 원수의 자리, 원수가 있는 자리, 원수가 승리한 것 같은 자리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답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께서는 너의 원수 뒤에 서 계신다. 예수님은 내 원수의 뒤에 서 계신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에서를 만났어요.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어이 다리를 쳐서 다리가 쩔뚝이게 되고, 다리를 쩔뚝이면서 불구가 되어서 원수인 나를 죽이겠다는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싸우고 투쟁하며 붙들었던, 그래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에서를 향해 나아간 그 에서의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같다라고 아부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 예수님은 내 원수의 뒤에 서 계세요. 그 원수를 통해서 사랑도 용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의 얼굴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왜 없었을까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자리에서 언제나 가장 깊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울부짖다가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곳엔 잘 안 계세요. 내가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재밌고, 있으면 행복한 그 사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이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깊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수께서 내 원수의 뒤에 서 계실 때, 내 원수를 넘어 나를 찾아오시는, 뚫고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죽도록, 죽이고 싶도록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꽤 길었어요. 꽤 길게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제게 주신 사랑이나 말씀이나 용서가 진짜라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기적이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갔던 일이 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예요. 저한테 상처도 정말 많이 줬던 아버지예요. 나쁘게 말했던 말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들이 아프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아빠를 미워했었다고, 아빠를 너무너무 많이 미워했었다고, 아빠를 피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던 그날에 그냥 네가 뭘 미안하냐,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안아주시는 저희 아빠의 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아빠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때 교회 다니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내 삶의 원수와 같았던 그 아빠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말하던 그때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빠의 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된 지금도 그게 면류관으로 남아있죠. 영광의 경험이죠. 저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에요. 둘째가 아빠 수염 나서 날카로워가지고 뽀뽀하는 거 싫어, 그것 때문에 집에 가네마네 하는 쪼잔한 사람이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아빠가 싫어? 싫은 건 아니야. 좋지도 않은가 보네.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러면 혼자 속으로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상처를 스스로 받는 저죠. 근데 저는 사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빠를 미워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돼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참 나쁜 말이더라고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거에 너무 진심인 것처럼 아빠를 정말 오랫동안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내 말이 우리 아빠에게는 얼마나 아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인 아들은 그렇게 쪼잔한데 하나님도 안 믿었던 저희 아빠는 그날 저를 그냥 안아줬거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줬거든요. 우리 아빠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 삶의 원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원수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의 뒤에 서 계십니다.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원수의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청년교회 칸토의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정작 주님이 어디 계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서 팔 벌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넘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 청년교회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내 원수의 뒤라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 원수를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 것 주님도 아시는데 왜 굳이 거기 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다면 그냥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진짜 더 깊은 사랑을, 더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진짜 완전히 사로잡고 가득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내 예배는 항상 거기서 그냥 그 정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을 만남에 대한 그냥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그게 십자가라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데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나가는 겁니다. 글로 가고 싶지 않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요소들 다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내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는 유일한 복이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만 이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를 만나서만 해결될 것 같아서 저쪽을 향해서는 방향도 잡기 싫고 가까워지는 건 더더욱 싫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면 예수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 가까이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으로 나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결단하며 주님 마냥 내 원수 뒤에 서 계신다면 그 원수와 마주 대하여 같은 하늘에 살아가는 것조차 끔찍한데도 예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넘어서 나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원수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그러나 두렵고 떨려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그 모든 순간에 내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예수를 만나는, 내 원수 뒤에 서 계셨으나 원수의 얼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 용서의 은혜를 주여 오늘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원수의 뒤에 서 계셔도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 내 미움의 이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같은 하늘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실다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실다면 나는 그 원수를 넘어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나는 그 원수와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를 찍고 원수를 찍고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뻗어 전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어떻게 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 원수의 얼굴에서도 예수를 발견하여 그곳에서도 예수를 만나 예수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그곳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제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걸음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 위에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원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미워하는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워하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도 주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워서 내키지 않아 할 수 없어서 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고개 하나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저이지만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발 한 자국 떼지 못하는 용기 없고 사랑 없는 나여도 가까이 가고 싶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여도 주님 그런 존재인 것 아시오니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할 때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 하나 붙들어서,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진심의 간구 하나 붙들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용기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까봐,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까봐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서 고민을 들지도 못하는 와당성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쩌면 조용히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어 주여, 어쩌면 간구했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주를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간구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오는 눈동과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그러나 눈물과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의 실력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됩니다. 그 어느 날 신음하듯 흘리듯 내뱉었던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음처럼 고통하며 내뱉었던 한숨의 숫자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용기 없지만 주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우리의 고백과 목소리 주님이 듣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고백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의 따뜻하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이 청년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복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